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중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어디에서 썼냐? 옥중에서 기록했다. 바울은 로마에서 1차 투옥 기간 중인 주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자, 크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의 지위. 그래서 먼저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바울은 신자의 구원의 복에 대한 찬양을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1장 3절에서 6절 신자의 구원에서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찬양한다. 그리고 1장 7절에서 12절에 신자의 구원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역할을 찬양한다. 그 다음에 1장 13절에서 14절에 신자의 구원에서 성자 성령의 역할을 찬양한다. 바울은 신자로서 새로운 지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신자의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지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11절에서 22절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리스도인 지위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일원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화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수평적 화해는 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수직적 화해가 있다. 이것은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화해를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하나님이고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고 인간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의 죄 때문에 죄는 뭐예요? 욕심에서 온 거예요. 무슨 욕심이었습니까? 아담이
사탄의 어떤 게임에 넘어가요? 너도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욕심,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단절됐어요. 단절됐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도 서로 가인의 살인사건 뭐 이런 거에서 봤지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가 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먼저 화해해야 된다. 사람 사이에 담이 있으면 이것을 허물고 화해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했다면 수직적 화해인데 사람과 하나님이 화해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담을 허물고 화해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화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화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성도들의 과거와 현재 상태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날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없었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의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여러분은 지난날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이방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들은 할례주의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첫 번째 게 그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은 이방인인데 할례주의자들한테 따돌림을 받았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없고 꼭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약속과 무관한 해인이었다. 두 번째는 약속은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사람들. 하나님과 약속에 무관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방인이었고 약속과 무관할 때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다. 하나님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은 용서함을 받고 속죄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의 위치는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죄 안에 있을 때는 에베소 교인들이 이방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어 축복받을 자격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받고 속죄받아서 당신들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자격을 얻었다. 그게 이제 이방인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다. 그런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주모로 된 계명을 율법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가 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닮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들은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목을 그리스도의 사역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이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뭡니까? 평화, 화해의 사역을 하셨다. 다시 말해서 평화와 화해의 사역. 그것은 그리스도 피로 첫 번째 한 게 이 이방인들도 따돌림 받았는데 유대주의자들과 이방인이 사람으로서 하나됨 되게 했다.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 떨어져 있는데 하나됨 화해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삶을 만들어 주셨다. 이게 이제 그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고 약속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속죄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새 사람. 이게 중요해요. 새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저 역할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이방인이었고 따돌림 받고 소망 없는 사람들을 왜 하나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느냐? 평화를 이루시려고 했다. 평화를 이루시려고 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해시켰다. 아까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사람 관계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화해시켰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있는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전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가 힘 있다고 전쟁을 우리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는 평화의 사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화해해야 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람이 화해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는 뭐냐?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게 되었다. 이제까지 사람은 시기와 다툼에 존재했어요. 그런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와 화해와 평화의 사역을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기와 질투가 있는 사람 사이가 하나가 되고 화해를 하고, 그리고 화해돼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까지 왔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으로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 저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차별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존재들이 되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들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되었다는 것은 집을 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셨어요. 기초. 그래서 여기서 집을 짓게 만드셨어요. 집을 짓고 우리가 살게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야?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 됐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됐다. 그것은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리의 받침이 되셨다. 이렇게 이게 에베소에 있던 아주 위대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된 건물을 보려면 이게 보통 모퉁이들 머릿돌이라고 하죠. 모퉁이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돌 위에 기둥이 세워지고 이곳에 집이 이렇게 해서 지붕이 얹을 때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서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이 되었다. 보세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성전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됐다. 자, 이 그림에 들어 설명하면 이게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집을 짓는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고 상징하면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둥과 같은 줄, 예수님이 머릿돌에 대해서 머릿돌에 세워진 기둥과 돼서 이게 서로 연결돼야 아름다운 건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야 아름다운 건물이 돼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물마다 선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 건물마다 연결된다는 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 소통하고 교통해야 돼요. 오늘날도 세계 교회가 평화를 위해서 합치고 서로 교회들이 하나여야 돼. 종교개혁을 하면서 최고의 병폐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단이 많아지고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여러 교단이 생긴 게 이게 개신교의 형태거든요. 근데 이게 선교를 해서는 좋았는데 새로운 세계 교회들이 이제는 개신교도 하나가 되고 카톨릭과도 손잡아서 하나의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은 뭐냐? 성령 안에서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가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워가는 거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거다. 이것을 아까 건물 그림을 보여주는 건물로 상상하면서 우리는 사람과 성도들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야 더 아름다움을 그리고 더욱더 견고한 교회를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사람들 사이에 욕심 때문에 세워졌던 담을 허물어 버리고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해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축복된 미래를 향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이 서로가 서로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서로 귀중히 여기고 서로의 막힌 담을 열고 서로 화해하며 평화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